할렐루야. 복된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서 계신 채로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성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아멘. 김수환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19로부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롭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문영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제가 한때 공주 마곡사 앞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도 보면 다른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꽤 많이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노인분들이 동네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분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몇몇 노인분들의 장례식을 가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살아생전 이 노인들은 참 효도 한번 제대로 받아오지 못한 분도 계셨어요. 그야말로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참 외롭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보면 장례식만큼은 아주 호화롭게, 거창하게, 굉장하게 치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매장할 때 보면 아주 사람들이 많은 것을 따져요. 산세가 어떻다, 뭐 방위가 어떻다, 또 종종 돌아가신 시각이 어떻다, 그러면서 정말 명당자리를 찾아서 그 부모를 거기다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부모에게 좋은 묘자리를 제공해서 마지막 장례를 잘 치러드린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이 세상에 계실 때 잘 찾아뵙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던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아주 묘자리를 좋은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하던 중에 여러 가지 따져서 묘자리를 이제 보고 돈을 많이 들여서 제사를 지내는 심리 속에는 좋지 못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부모가 나이가 들고 또는 병들거나 돈이 없게 되면 이 부모가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를 이롭게 해줄 것이 한 가지도 없다. 하지만 돌아가셔서 귀신이 되면 이 부모가 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돌아보지 않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좋은 묘자리를 이제 마련해서 거기서 장례를 지내게 되면 그 묘자리가 나에게, 내 자식들에게 아주 좋은 복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볼 때 득될 것이 없다고 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죽어 귀신 된 다음에 좋은 묘자리를 쓰면 내가 복을 받고 또 내 후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으로 좋은 묘자리를 쓰고 여러 가지 따져서 장례를 지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자리를 아주 화려하게 꾸며 놓은들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방에서 모시고 좋은 옷 해드리는 것보다 더 낫겠습니까? 부모님의 기일을 기억해서 제사를 드린들 살아계신 때 생신 한번 차려드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요는 살아계실 때 잘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다른 부모님께라도 잘하자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계신 분 중에는 대개 부모 입장에서 서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부모다 하는 생각을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집 아이가 이제 오면서 어버이날이 오늘이구나, 그리고 부모가 있구나, 나는 부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효도를 다해야 될까요?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효도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께 순종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또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모든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부모를 존경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씀은 적어도 우리 생각에 나이가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분들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부모님의 생각들은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우리 그 사회적으로도 보면 노인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뭐 뉴스에 보면 아주 그걸 부정적인 면으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은 많이 없어지고 이제 노인들만 많아지면 사회적으로 부담이 된다. 뭐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 노인들이 많은 사회는요 지혜로운 사회예요. 학교 교육이 또는 어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그런 아주 많은 지혜를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부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려서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이나 나중에 건강에 유의하라 그런 말씀에 이른까지, 또는 뭐 절약하라 그런 말까지, 또 참으라 그런 말씀까지 모두 다 뭐예요? 자식 위한 말씀이에요. 사실 부모가 하는 말들은 대개 보면 자식을 위한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은 대개 어떤 말일까요? 대부분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은요,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말들이 많아요. 뭐 돈 좀 달라, 뭐 달라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이라도 못된 부모의 마음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많은 빚을 졌어요. 우리는 부모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피를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이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자체가 공경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한 가지 선택하라면 화목을 선택하겠어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비록 한 조각이라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물론 자손들은 돈을 많이 벌고 번창하고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도 부모가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냐? 자녀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 한들 자녀들이 마음이 불편하면 가시방석 같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드린다 한들 마음이 불편하면 돌을 씹는 것 같을 거예요. 반대로 변변치 못한 집에 살고 또 이제 훌륭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면 거기가 천국이고,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바로 산의 진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만 안다 할지라도 참으로 효자, 효녀가 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한 가지만으로 제대로 깨닫는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은혜를 너무나 모르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근본은 부모님의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께 보람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흔한 말 중에 무자식이 상팔자,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이 왼수, 뭐 그런 말도 있죠. 참 슬픈 이야기죠. 오죽하면 자식이 원수가 되고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해서 자식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딸을 많이 낳고 손주를 많이 두었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훌륭한 자식을 두었으면 그 부모는 그것으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은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라도 훌륭하게 키운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효라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개가 내 자식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높은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니까 어른들이 힘없고 나이 많고 돈도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구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공경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살아가신 날들이나 부모님의 가치 자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경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긴 연륜 속에서 정말로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셨어요.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들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라도 또 직장에서도 뭐 어디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께 여쭤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화목하는 것,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 부모님께 보람을 안겨드리는 것,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또 잘 실천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는 부모를 귀중히 여기다가 부모가 병약해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장애를 겪게 되면 자식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이 아이고 늙어도 돈이 있어야 돼, 자녀들에게 돈을 줘야지 무시당하지 않아,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노인들이 그걸 들으면서 맞는 말이야, 정말 그래 하고 공감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참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참 슬픈 얘기예요. 늙어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돈을 좀 자식들에게 줘야 자식들이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 말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비록 노년에 이제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신 그것만으로도 소중히 여김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효도 효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에는 늙을 노자예요. 그 머리는 늙을 노예요. 밑에는 아들자예요. 아들이 늙은 부모를 이제 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업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나를 업고 다니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여드릴 때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릴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부모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내게 떠주셨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옷을 입혀드릴 때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때 부모님이 아주 세세하게 기쁨으로 내게 옷을 입혀주셨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릴 때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던 그 시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 가지 억지 소리를 하시거든 내가 어려서 부모님께 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부모님이 들어주셨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들의 일기. 아버지가 쓸데없이 자꾸만 뭘 물어봐서 오늘 참 불편했다.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실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일기 뭐라 쓰냐면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서 난 고맙다. 참 나는 오늘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렸을 때요 100번 질문해도 1000번 질문해도 똑같은 말 해도요 부모는 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요. 아 그건 그렇고 이건 그런 거야 하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을 다음 날 또 물어봐도요 부모는 그걸 진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신기하면서 그래 그렇구나 아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하고 대답해줘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어제 한 말 오늘 또 하면요 자식들은 화내요. 그러면서 에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뭐 좀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니까 난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키울 때 우리가 정말 어리고 아무것도 못할 때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부모님을 모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분명히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 중에 가장 모범적인 효자가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서 정말로 복을 얻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또 요셉은 애굽으로 건너가서 온 가족을 받아들이고 또 애굽을 살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별로 성경에 보면 별로 자취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생애는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어요. 근데 이삭의 생애는요 불과 2장에 불과해요. 짧게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삭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효도하는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만큼 유명하지 못하고 또 야곱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그리고 요셉만큼 영화를 누리지 못했어도 아주 이삭은요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잘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산을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이게 불도 준비되고 장작도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침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삭 아들아 하나님이 나한테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내가 순종해서 너를 바치려고 한다. 그때 이삭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삭은 한참 이제 청소년 시절이었고 힘이 넘칠 때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었어요. 아주 노인 시절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도망가려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못 따라와요. 근데 이삭은요 순순히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번제물 드리려고 묶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단 위에 올라가기까지 했어요. 물론 하나님 막으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해라 네가 나를 공경하는 걸 내가 알았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그치게 하셨지만 그 순간까지 이삭은 다 순종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경했어요.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했어요. 칼을 들이대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참았어요. 그게 그 이삭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가 요란한 생애를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점만으로 그는 유명한 아주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이삭의 효성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하던 그 우물을 생각하면서 부엘세바 그 우물을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그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즘 상상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일 있을 때 누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부모님이 생각납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부모님이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이삭과 같은 그런 효자, 효녀, 효부가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부모님께 순종해서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 공경의 계명, 이것이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십시오. 10개의 계명이죠. 근데 그 10개의 계명 중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앞에 보면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망령 때 이끌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뭐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을 붙여놨어요. 뭐예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위한 일이라면 정말 불법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일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면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죠? 노인을 공경했으니 노인으로 장수하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을 귀히 여겼으니 내 이름도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원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명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효자, 효녀, 효부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인에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우리 교회는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거기에 눈을 떠서 효도한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잘되는 교회로, 장수하는 교회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텐데 오히려 슬프시게 해드렸고 웃음 대신에 눈물과 한숨을 돌려싸우며 마음에 아픔을 드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주님 앞에서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효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큰 축복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소날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애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유지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어버이 주일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강건케 하시며 또 이제 부모가 된 우리의 모든 성도를 기억하셔서 그들이 정말로 부모로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순간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다시 한번요.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영광 드리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배 후에 점심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성경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의 주 인도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